이미 정해진 운명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운명이 우리에게 나쁜 방향이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까요? 제가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자신의 운명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그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부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말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운명을 점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운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받아들여진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운명을 가진 존재, 즉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회화적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적인 반전이죠. 뭐냐면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들었던 것이 다시는 못 듣게 되고 또 보았던 것이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있는 세상의 모습이나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지도록 한 것은 이 세상에서 보였고 또 들렸던 것들이 결국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타난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들렸던 것들이 사단이 멸망함으로 인하여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단의 멸망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단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통하여 선언하셨고 또 예고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때를 기다리시고 구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으로 칭하는 사단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모든 것으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할 것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주로 쥐락펴락했던 그 사단의 세력이 더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동안 사단이 세상에 끼쳤던 영향력이나 나타냈던 여러 가지 실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현상은 사단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결과인 것이지요. 보십시오.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단의 멸망에 대한 이 선언적인 표현은 강하고 힘센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으로 인하여 더는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을 말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사단의 활동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였는데 그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세력은 짐승과 붉은 용으로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존재가 되고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에 속한 성도를 죽이며 괴롭히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단의 존재는 사악하고 음탕한 음녀요 세상 권세를 쥐고 있었던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음행과 더러움이 가득하였고 가증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런 사단에 따라 그의 죄에 참여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만국과 왕들이요 상인들이요 사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온갖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사치하며 살아왔던 세상의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할 것 같았던 사단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단의 힘은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은 것처럼 말이죠.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표현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맷돌과 함께 바다에 빠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또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각종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음악과 노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성을 높여주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에는 음악만큼 좋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장면이 나오면 슬픈 노래로 배경을 만들어주고 기쁘고 즐거운 장면에는 밝은 노래와 음악으로 한층 더 그 장면을 살리게 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와 멋진 화음의 노래소리는 감동을 더하게 만들고 좋은 음악으로 감상하는 것은 음악이 가진 매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음악과 노래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검은과 풍류 그리고 퉁소와 나팔 소리는 음악과 노래가 심판 때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 음악과 노래가 우리의 찬양과 더불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날 그 19장 이야기를 보면 사단의 멸망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음악과 노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각종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화려했고 또 사치했던 바벨론 성 안에서 들렸던 대표적인 음악 소리요 또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산품을 만드는 일은 세공업자들이 합니다. 맷돌 소리는 각종 곡물을 먹을 양식으로 갈아서 가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 생활 속에서 깊숙하게 연결되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심지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모두 멈추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가게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통하여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계가 멈추고 또 물건이 만들어내지 않게 됩니다. 경제가 멈춰 서 있는 모습이죠. 식당에도 하는 곳만 하고 다른 식당은 아예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는 모든 경제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멈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밤에 비춰야 될 그 빛이 없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멈춰진 그야말로 흑암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생산활동이 없으며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은 낮이든 밤이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황량한 세상이 되고 무섭고 떨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어둠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죄패, 향락, 음행, 더러움, 방탕함 다 어둠에 속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했던 것입니다. 어둠이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진노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되기도 하죠. 사람이 느끼는 공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어둠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곧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둠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9번째 어둠의 재앙이 내린 다음에 뭐가 내려졌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두움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마귀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느껴야 될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그야말로 무섭고 악한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빛이 비춰야 될 상황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결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는 너희들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축하해야 될 집안의 경사가 다시는 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나타날 모습인 것이죠. 어디 하나 행복을 찾을 수 없으며 어디 하나 정상적인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들려지고 보아야 될 세상이 들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심판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땅의 왕족이
배부른 상인들이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23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했습니다. 여기 땅의 왕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음녀의 영향 아래서 음행에 취하고 각종 부와 명예로 인하여 사치한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로 사치한 세력으로 인하여 부를 얻고 살아가는 상인들이 되는 것이죠. 상품을 사고 팔면서 얻어진 이익으로 사치하며 살아간다면 그들도 역시 땅의 왕족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만왕의 왕들이 이제 만국의 왕들이 상인이고 상인이 바로 사치하는 왕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금전적 유익과 명예를 위하여 공생하면서 온갖 가증한 일로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 것에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경제적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세력을 위하여 끊임없는 야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속된 말로 있는 자들이 더합니다. 벌면 더 벌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야망은 오직 세상에서 나타내야 할 부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게 되죠. 그 부자는 자신의 곡가 안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더 크게 지어 더 많이 쌓아두고자 했습니다. 지금의 곡식과 물건에 만족하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더 많이 쌓아두어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고 온갖 화롭고 사치한 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정신이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는요, 경건함이나 혹은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갖 물질 문명에 유혹당하며 이 세상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금방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좀 유치한 질문 같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물과 하나님이 동시에 섬기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직은 물질에 유혹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 문명의 거대한 마술의 유혹에 빠져 미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물질 문명이 세상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경제와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주가와 금값 그리고 달러가 오르내리고 이제는 가상화폐로 인하여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은 모두 다 돈이라는 물질 문명에 빠져 거기에 미쳐가는 세상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감히 체감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의 흐름이 하루에도 아니 몇 시간에도 금전적인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큰 기업이 사고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땅의 왕족들이고 상인들이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권세를 받아 세상의 권력을 쥐고 살아왔던 그들이 세상의 물질 문명 속에 미치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타락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들의 성공이 있습니다. 속임수에 그들의 성공이 있어요.
속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미혹하며 온갖 사치함에 빠지도록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부와 명예, 성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에 동참하며 세상이 주는 유익에 따라 맞춰 살아가길 때 세상에서의 성공 비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면, 성실, 정직함으로 얻는 그 성공과는 거리가 참 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타락과 거짓과 더러움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땅의 왕족들은 음녀의 권세를 받아 의인을 죽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치하고 세상의 육체로 인한 음탐한 것에 미혹되어 타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함도 아울러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했습니다. 선지자와 성도들의 죽음이 심판받아 마땅한 성 바벨론의 그 성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큰 성 바벨론이 행한 그 핍박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함께 거대한 세력으로 교회를 죽이며 괴롭히는 존재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벨론이라는 도성은 마지막 날에 존재하는 단순한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단의 권세를 받은 세상의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향락과 사치에 취한 만국의 왕족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로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데 학문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며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유혹에 빠지게 될 때 바벨론의 멸망처럼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비참한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운명은 점점 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곧 망할 존재고 없어질 존재인 그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인 용중욕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주어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 음행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사단을 숭배할 것을 요구하다가 급기야는 핍박과 회유 속에서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확보된 그 하늘의 시민권을 멸망당할 그 세상의 논리나 유혹으로 인하여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심판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상에 기반을 둔 모든 것들의 사라짐이 있사옵나이다. 곧 모든 화려함이요 또 사치요 향락이고 그리고 음란함입니다. 이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타락한 경제와 문화요 또 사랑이 식어져가고 거짓이 난무하는 더러운 세상이 옵나이다.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이런 세상의 악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여지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 옵나이다. 하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그런 즐거움이나 세상의 그런 유혹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잘남이나 이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가 저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저희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우는 사자같이 덤비며 온갖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도 능히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